얼마 전에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미국의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도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건장한 한 남자 학생이 여자친구도 자주 바꾸는 그런 친구, 놀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인데 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 남자 학생을 발굴합니다. 운동을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아메리칸 풋볼, 이 미식 축구 선수로 이제 발탁되어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운동 선수가 되고 나서 이 꿈이 달라지니까 먹는 것도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하던 친구가 몸도 관리를 하고 운동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전 삶처럼 살지 않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트로피를 타고 1등을 하고 싶은 그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걸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중에 제가 와서 교회 어떤 청년이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앞에 본인이 준비해온 작은, 제가 볼 때 한 숟가락밖에 안 되는 걸 먹더라고요. 준비해 와서 아마 변화될 내 몸을 꿈꾸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겠죠. 대부분 못 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더 기쁜 걸 내다보고 오늘 고된 걸 참잖아요. 히브리서는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았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힘겹다고 하지만 오늘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주저앉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성경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추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무엇을 참으셨는지 먼저 생각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주어질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 우리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 형벌이 우리 인간이 개발한 고문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십자가 형벌이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든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가장 사람을 힘겹게 하는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으면 그것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내다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으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려 죽을 텐데 내가 흘릴 이 피로 내 백성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내 백성이 깨끗해질 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즐거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된 십자가를 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참으셨는데 그 대상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셨지, 이것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같은 인간의 상태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준비했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인데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다면 에스겔서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이 환경은 뭐냐면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지 않았다 없다라는 걸로 버려진 아이를 상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상태가 뭐냐면 이방인인데도 광야의 들판에 버려진,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처음에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배꼽에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정결하게 씻지도 않고 소독도 하지 않았고 강보로 쌓이지도 않은 채 벌거벗은 채로 헐벗은 채로 들판에 버려진 상태의 이스라엘이 첫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네가 태어나던 때에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들판에 버려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버려진 이스라엘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준비되었다면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태어난 채로 분비물도 다 씻겨지지 아니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도 애가 태어나서 뽀얗게 이쁘지 않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그대로 버려진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견했는데 죽기 일비 직전에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피투성이지만 살아야 된다,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어라 라고 구해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1월 안에 이제 올 텐데요. 2007년생입니다. 올해는 이제 고3이 되는데요. 걔가 태어났을 때 예정된 주수보다 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모릅니다. 엄마는 아기를 보고 싶은데 앉지도 못하고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니까 한 번도 안아본 적도 없는 거죠. 아기는 태어났는데 말이죠. 근데 그 둘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면회 시간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독하고 옷 입고 들어가서. 산모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기 보러 그 인큐베이터가 있는 곳에 가서 아기를 보고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기가 있는, 둘째 아기가 있는 그 인큐베이터 바로 옆에 인큐베이터 안에 또 다른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다인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커튼 뒤로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 산모와 산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준해서 엄마와 외할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이 산모가 고등학생인 거예요. 청소년이고 아빠도 누군지 모르겠고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이 태어난 아이를 바로 보지도 않고 고아원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엄마도 외할머니도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 아이도 우리 둘째 아이만큼 고3 나이가 됐겠죠. 18살, 19살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때 잠시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할 수 있을 밖에 없고, 지금도 안양 샘병원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어디서 잘 살고 있을지 그냥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하는 거죠. 씻어서 좋은 옷 입히고, 에스겔서 16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씻기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신발 어떻게 극진하게 먹이고 입혔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엄청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구출한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나라의 왕비로 공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용되냐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핏덩이 같은 아이를 구해다가 잘 입히고 살리고 먹이고 키웠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이쁘고 그냥 화보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올 아이돌처럼 이쁜 아가씨가 되었는데 행동은 그 구출하고 입양해준 아버지의 마음을 대로 살지 않고 음란하게 마음대로 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 사실 그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우리가 낫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자신을 깊이 내다보면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늘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내일 지을 죄를 계획하고요, 내일 지을 거짓말을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에스겔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한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우리의 은혜로 받은 화려함으로 오히려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또 범죄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를 참으면서 죽으실 그때 그 대상, 살려야 될 기쁨이 되는 그 대상은 아직 죄인이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해드리진 않았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죽으셨고, 위에서 죽으셨고,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죽어도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 여전히 죄짓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나쁜 거 넣고 나쁜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럴 사람인 걸 다 알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로 합니다. 16편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존귀하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시다.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발음으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Precious. 여러분 존귀. 옆 사람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와, 주님께서 존귀 여기는 저 죄인. 양발 뒤집어 놓고 사고 치고 말 안 들어도 누구라고요? 저 사람을 주님께서 존귀 여긴다고요. 다윗이 백성을 보고 그렇게 여겼는데요.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게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선지자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수천 년 전에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귀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난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가 그런 목사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보고 너무 존귀하고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내 모든 즐거움이 성도가 잘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성도가 잘 되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도 참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막 시험을 해보시, 여기까지 참나 보자 하고 막 이렇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한번 시험을 해보셔도 되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목회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도 늘 생각에 저기 참 존귀한 장로님 오신다. 저 참 즐거운, 내가 참 좋아하는 내 모든 기쁨이 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 보면서 피덩이라도 좋다, 귀하다라고 여겨주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지역으로 자비량 선교를 떠난 의사들, 우리 교회도 호산나 교회에서 의료 봉사를 오는 걸 작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의료 봉사를 의사들은 대부분 부자지 않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자기 휴가 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약을 사고 도구를 사서 봉사하러 갑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의사의 치료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부에서 예수쟁이 왔다라고 안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그 의료 대상자들에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의사가 기쁠까요?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약 사들고 가고 의료 도구 싸질머지고 의료 봉사를 갔으면 그 치료를 받아주면 의사가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많이 아프거나 힘겹거나 우리 센터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생각만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그냥 기도 제목이 나오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리더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센터지기들은 그냥 그런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고 그런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참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말과 함께 하는 말씀이 더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않다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부에도 실어드렸지만 수치심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여기에는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 등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라면 불명예스러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욕먹어도 괜찮다, 개의치 않는다, 네가 살 수 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청소년들 있나요? 혹시 급식을 받는지 도시락을 싸가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 제가 고등학교 때 급식 시간에는, 도시락 시간에는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을 열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급식을 받는 줄을 서가면서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기도 안 하고. 왜요?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고. 또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야,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못해? 교회 다닌다는 것과 내 평소의 삶이 비교당할까봐 그러면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죠. 우리는 부끄럽다고 여기고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마치 우리 어릴 때 동화책에서나 본 것처럼 학교 앞에 우산 들고 오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우리 집 아떼야, 이렇게 아떼라는 단어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야, 할머니야,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디 길모퉁이에서 잘못하는 걸 발견하고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우리를 때문에 받는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장로님들을, 우리 찬양팀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 될 수 있어요. 내가 꿈꾼다 할 때 그 내가 꿈꾸는 것은 주님의 꿈이 내 꿈 되었을 때 그 내 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몇 절이냐면 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결혼 20년 차가 남편을 바라보듯이 보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둔, 결혼 아직 하지 않은, 아직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헵시바, 뻬라라는 건 내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게 헵시바라는 뜻이고요, 뻬라라는 my wife, my precious, 이게 뻬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헵시바, 뻬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이러면 옆사람에게 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헵시바.
뾰라. 네. 무슨 말인지 히브리어인데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고귀하다는 거고 참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될 때 뭐가 나타나냐면 부흥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평양 대부흥, 그리고 뉴저지의 미국 동부에서의 대부흥, 영국에서의 부흥, 모든 부흥은 예수님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저마다 힘든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오는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들마다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언어가 쌍 발음들이 많아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쌍시옷과 쌍자음들이 많이 이렇게 갑자기 백성들이 쓰기 시작해서 많이 말 자체가 격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봉 들고 나가서 구호 외치기 때문에 목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겨운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닐라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직장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고 뭔가 기대는 없고 소망의 단어보다 한숨과 절망의 단어들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올까요? 우리 이 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항상 첫 번째 부흥도 그랬고 모든 부흥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면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바라볼 때,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흥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많은 봉사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자주 해야 되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PPT에는 없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고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천천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훌륭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거 하나만을 이야기할게요. 새벽 기도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일찍 자야 합니다. 밤 문화를 없애고 허다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녁은 죽으로 먹어야 됩니다. 고기 막 삼겹살 이만큼 먹고 다음 주에 드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일 때 할 때는 점심을 잘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9시, 10시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혹 나오지 못하실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만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엎드려 경배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